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드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체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날씨가 제법 이렇게 많이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새벽에 오실 때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 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신지 좀 아시겠어요? 굉장히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또 일도 사건도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내용인가 이렇게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이스라엘과 요압, 다윗의 진영이 죽고 죽이는 싸움의 현장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그 사람들이 서로를 죽고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
또 오늘 말씀 보면서 과연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 싸움 현장만 있는 이곳에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잠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을 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좀 기억을 해보면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곳의 왕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또 이스보셋은 누구였느냐? 사울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명목상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는데 사울의 아들을 명목상 세워놓고 모든 통치권과 또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제 말씀에 다윗도 나라를 세웠어요. 지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어디였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된 그런 상황.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안에 유다가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의 진영에서는 아브넬이 나오고 또 이 다윗의 진영에서는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그 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다윗의 진영이 승리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는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비새, 아사헬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발이 빠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를 했는데 아브넬이 보이는 거예요. 아브넬을요 끝까지 이렇게 쫓아가서 죽이려고 아사헬이 막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분위기가 아사헬이 왜 아브넬을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내면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면 그동안 우리가 당해왔던 울분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동안 우리가 사울의 손에서 또 다윗과 그의 형제들이 이렇게 당했던 여러 가지 고초와 어려움과 고생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를 죽여야만 성이 풀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사엘이 그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만 쫓아와라. 아브넬이 그만 쫓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안에 미움과 울분이 있었고 이것을 복수심으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람들 간의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그들 안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는 미움과 울분과 복수심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한 울분을 쌓게 하고 좀 더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죠. 미워하고 분노하고 울분에 차고 누구를 증오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여러분 층간소음 일 때문에 그렇게 큰 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때문에 피해를 엄청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 집에 찾아가서 고성이 오고 가다가 또 그것이 막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상황까지 가서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 또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어린아이가 운다고 그 비행기 안에서 막 일어나서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미움과 증오와 분노 이런 일들이요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가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그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증오가 잘 뿌리 깊게 내려서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아시잖아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거든요. 가인이 열받는 거죠. 내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벨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인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마음을 증오로 울분으로 이것을 결국에
폭발시켜서 그 아벨을 죽이고 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죄를 저지르고 많았다는 거죠. 가인뿐이 아니고요. 우리도 여러분.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사엘뿐만 아니고 우리도 자칫 이러한 마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멈춰야 되는데 자꾸 그 이상의 일을 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근히 흘려가지고 그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계속 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의 뿌리를 내려놓고 그 사람을 증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사엘이요, 아브넬을 추적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사헬에게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셨던 대로 그 형제들은 누구였느냐? 요압과 아비새였어요. 특히 요압은 누구였느냐?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충 여러분 예상이 되세요? 서로 복수하고 복수의 끈이 이어지는 피해 복수의 혈전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결국에 이 미움이 증오를 만들어내고 증오가 복수심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아오면서요, 지금은 어느 정도 다윗의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나가는 전쟁마다 지금 싸움을 해서 이기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다윗이 이 광야에 있을 때보다 여러 가지 형편이 너무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평온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아사엘에게 찾아온 증오와 분노, 옛 과거라고 생각하고 좀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일을 견뎌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다윗을 아주 가까이 측근해서 보좌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이 다윗은 여러분 사울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그를 추모하고 애도했던, 미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었는데 제일 가까이 있었던 이 다윗의 신복이라고 여기는 요압과 그의 형제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으나 다윗의 모습을 본받거나 따라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말을 하고 또 어떠한 행동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것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울분에 차는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아시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혹여나 내 안에 미움과 증오와 울분이 찾아올 때 멈출 수 있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것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증오와 복수심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혹여나 잘못된 마음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잘못된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